오늘도 복된 부활의 아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부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존 오웬이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란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망 안에서 일어난 사망의 사망이란 제목으로 번역할 수 있는 책이죠. 이 책 제목만 보아도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죽음보다 더 위대한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제거되었고 그래서 지금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저주가 되지 못함을 확신합니다. 무덤의 조롱은 잠잠해졌고 이제 죽음은 단지 이 생명에서 다음 생명으로 전환되는 관문일 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놀라운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죽음은 죽어버렸고 이제 새로운 삶,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진정한 죽음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서 나의 부활을 고대하며 이 부활주를 맞이하고 축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참으로 복된 아침에 성도들께 조금은 생뚱맞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 당신은 진심으로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부활, 정말 당신은 확신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드리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그중 하나는 최근에 읽은 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생전에 남기신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난해 5월 췌장암으로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신학교의 교수로 봉직하면서 가르쳤던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적용해서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셨고 센터 천치 운동으로 호주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교회를 섬겼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암과의 투병 중에 가졌던 한 기독교 신문과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주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부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부활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한다. 즉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부활도 알게 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를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은 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솔직한 고백은 놀랍게도 나는 부활에 대해 반쯤만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 반쯤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몇 달간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오로지 기도와 성경에 몰두하며 성령께 자신을 맡겼다고 마무리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팀 켈러 목사님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묵상 본문을 비롯한 복음서에 소개된 주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부터 생각해 보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의 시신이 한 부자의 묘실에 금요일 안치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했습니다. 드디어 무덤에 당도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미 걱정했던 그 큰 돌은 이미 굴려져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급히 무덤으로 달려들어간 그들은 또다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지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거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신 대로 거기서 주를 배울 것이다. 가서 그 말을 하라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갈릴리로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일러준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처음으로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들은 천사의 입을 통해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3명이 함께 모두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전해준 당부의 말 잊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몹시 놀라고 떨었다고 했고 그래서 도망쳤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 증거를 경험한 이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를 믿기는커녕 무서워 떨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3여인 중 2여인이 시골로 가는 중에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난 이야기를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였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14절도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번에는 11제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여기까지 기록하고 맙니다만 다른 복음서들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 여인들이 전해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에 세모포만 남겨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역시 그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말했습니다. 감격도 감동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그들과 동행했던 예수님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했던 말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며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분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데도 이렇게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낼 수 있느냐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이야기들일 뿐입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들에게 증거만 대주면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 주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건 성경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결국 부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일은 지식의 문제,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역사적 사실을 아무리 증명해 주어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훗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를 위해 그의 온 생을 그리고 목숨을 바치며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불신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확증의 자리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풀어주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가셨던 방법이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결국 부활의 주를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증거들보다 성경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확증, 부활에 대한 확신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이 일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확신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를 확신하게 되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셔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곧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을 당부하신 말씀이지요. 과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성령은 충만히 임하였고 그로부터 그들은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불신의 자리에 있던, 아직은 의심하는 자리에 있던 사도들이 확신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였습니다. 성령으로 아니라면 결코 부활의 확신도 증인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예수의 부활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성령님께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나에게 그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부활의 주를 증거하려 할 마음이 계시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 죽었던 자가 다시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로 부활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로 담대한 증인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 오늘 주님 앞에서 기쁜 날, 복된 날로 남은 생일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의 주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으로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주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부활의 주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